안녕하십니까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천안임마누엘교회 구윤걸 목사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성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생을 내실 때 그 시작은 흙이었습니다. 흙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시킬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께 천지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웠는지, 또 그 중간중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전 세계를 그렇게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모델로 이스라엘을 세워서 결국 오늘 열방에, 오늘 우리 민족에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는데, 그런 과정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제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놀라운 전개 방식을 보면서 어떻게 이 드라마가 이렇게 구성이 될까? 누구에 의해서?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드라마가 씌워지는 것처럼 인생을 내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역사를 자꾸 쓰신다면, 오늘 환경에 의해서 여러 조건을 보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 할지라도,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역사를 바꿔 쓰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요셉이 강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옥살이 속에서 또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끝내 그의 꿈대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 역사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그 후손을 축복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과 두 몸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돌아오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조연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시는데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비록 조연이지만은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어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멋진 인생의 대역전극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역사를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이어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오직 선한 도구로만 사용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꾼 이후에 요셉에게 주어진 일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형제한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형제한테 배신당하지 않아본 사람은 배신에 대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아픔처럼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한 번도 그 사건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역사를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형제한테 배신당한 이후의 요셉의 삶은 또 강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하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어찌 보면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격에 고통의 어두운 밤은 점점 더 깊어가는데,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 견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가까이 왔다. 어둠이 깊어지는 거 보니까 새벽이 가까이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한 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국무총리를 삼게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도 바꿔놓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이루었던 그 애굽에서의 삶의 애굽의 왕조는 당시 요셉이 들어갈 때는 힉소스, 즉 셈족이
함족을 이기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러니까 함족이 애굽 전역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셈족이 들어와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 그러니까 그 왕이 정권의 불안전한 시대의 왕이 됐기 때문에 요셉의 그 아이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록 강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저 이방 나라에서 왔지만 자기 밑에 두면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서 강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방에서 온 요셉을 자기 가까이에 두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바꿔 써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의 태문을 열어주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애굽 백성들은 아이를 갖추려고 지금 말하면 약방에 가서 한약 한 두어 첩 저다가 먹어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의 태문을 열어놓으니까 이게 눈만 마주쳐도 애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시니까? 역사를 누가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시니까 말이죠. 이게 막 순풍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0여 명이 들어가서 430년의 역사 속에서 장정만 60만, 일반적으로 200만, 250만, 거의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근데 역사를 누가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어마어마한 역사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그렇게 번성케 하시더니 정한 때가 되니까 따로 준비시켰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또 써 가십니다. 요셉의 삶도 드라마틱하지만 모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의 태가 열려지면서 어마어마한 백성이 늘어나니까 이 바로 왕이 불안한 겁니다. 본래 바로는 왕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바로 왕이라 이렇게 지칭하게 되는데 애굽 왕이 불안한 겁니다. 이러다가 정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겠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전부 다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그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모세가 어릴 적부터 우리가 모세 그러면 막 흰 수염이 휘날리고 지팡이를 잡고 장수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어릴 적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모세의 울음소리가 일반처럼 그냥 응애 하는 그런 애기 울음소리가 아니고 황소개구가 울 때 막 응애 우니까 집에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나일강에 이 모세를 그렇게 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울 수가 없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겁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 집에 황금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냄새나는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왜 들었을까? 역사를 누가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그렇게 모세가 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 엘리트 코스웍을 받아야만 되는가에 관한 역할을 지금 바로의 딸을 통해서 지금 써 나가시는 거예요. 싱숭생숭한 마음을 가지고 나일강을 걸던 그 바로의 딸의 눈에 모세가 들어온 겁니다.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 끝없는 이 모세가 꼭 자기가 낳은 아들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자기 궁에 들어가다가 40년을 키우는데, 문제는 이 바로의 딸은 처녀이기 때문에 젖을 먹일 수 있는 모유가 준비된 그런 산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모세의 젖을 먹이는 유모 역할을 하게 되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에 또 모세의 어머니를 참여시켜서 바로의 궁에서 모세에게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게 했을까? 여러분,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영역과 지력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울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엘리트 코스웍으로 그렇게 바로의 궁에서 아주 신문화와 또 왕자로서의 모든 코스웍을 전부 다 모세를 통해서 받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 어머니가 따로 함께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면 애굽 사람의 젖을 먹었거나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 분유를 먹고 자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왜 근데 모세 어머니를 따라 들어가서 어머니의 젖을 먹게 했을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모세는 40년 후에 그 젖의 효과가 나옵니다. 어느 날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어렸을 적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모세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동족이 왜 이 고통을 당해만 되는가? 자기 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의협심에 결국 애굽 병사를 때려눕히고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의 아들 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그러니까 이거 병사 하나 때려눕혔다 그래서 때려주겠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갈 일인가? 아이 아버지 어쩌다가 좀 실수했어요. 그러고 넘어갈 수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사건으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살게 했을까? 아까 여러분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영역과 지력과 체력.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의 자아를 깨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영역과 지력과 체력 이외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자아, 자기 의 이것을 깨뜨리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스페셜 코스웍으로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IMF의 어려움을 아는 우리로서는 대략 짐작이 돼요. 갑자기 전기불 켜다가 촛불 켤 수밖에 없는 삶의 추락이겠죠. 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명함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모세가 그렇게 겉벌이 서말만 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에게 그런 훈련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애굽에서 자기 죄를 가지고 당하는 고통과 또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고난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은 사명을 가진 자가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심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가까이 온다고요?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가 받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나를 불러 세울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더니 어느 날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에요. 불이 붙으면 꺼져야 되거든요. 근데 떨기나무 안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모세가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자기 포지션에 관한 일이고 또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는 표현인데 하나님께 신발을 벗길 때는 이제 내가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하리라. 모세는요 아마 마음속에 씻어지지 않는 아마 불평의 정서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하나님 40년 전에 찾아오셨어야 되죠. 그때 건강할 때 한참 잘 나갈 때 좀 중후할 때 그때 나를 불러서 사용했다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40년 동안 날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또 고생시키더니 지금서 찾아와서 지금 80의 나이에 무릎에서 바람나고 머리 흔들리 이 나이에 나를 불러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변명을 해요. 하나님 저는요 말주변도 없어요. 아니에요. 모세는 말주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네 말을 하라는 게 아니야. 복음을 말하는 것이야.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그럴 만한 조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아니고 네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착각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렇게 불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을 하세요. 왜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재앙, 초태생이 죽는 그 6월절의 시조가 시작이 되었던 그 재앙을 그냥 맨 처음에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금방 10가지 재앙 없이도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올 수 있었을 때 나는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이는 일로서 그들이 10가지 재앙 하나도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그런 재앙이 아니고 그들은 그 재앙에 전부 다 이 애굽 백성들은 그것을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물로 그 피로 만든 사건도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던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일들, 그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다 신으로. 너희들이 섬겼던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가 온 전역에 퍼집니다. 또 바알이가 온 전역에 퍼져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다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인생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마지막 초태생이 죽는 하나님의 복은 하늘로부터 내린데 장자로부터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도 거기서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써가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죠. From Egypt to 가나안.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의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홍해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에 의해서 갈라놓고 건너라는 거예요. 뭐 누군 못 건너겠어요. 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이라 그러니까 먹을 것 없이 홍해는 건넜습니다만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이후에 다시 건너가야 할 요단강은 믿음으로 너희들 스스로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의 선제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를 찾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40년의 삶 가운데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출애굽할 때 그 주인공들이 거의 대부분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그치지를 않습니다. 광야에서의 계급도 그것도 계급이라고 모세의 멱살을 붙잡고 나눠 갖자는 거예요. 이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가치관과 세계관은 폐쇄적이고 또 죄악의 역사에 가득 담겨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성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예전에 즐겨 불렸던 동요 가운데 꽃밭에서라는 동요를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송화도 한창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송화도 채송화도 봉송화도 한창입니다.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도 그렇게 잘하세요?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은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빠가 어느 곳에 새끼줄을 매느냐에 따라서 나팔꽃은 새끼줄을 따라 올라가듯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관이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관과 세관의 변화, 하나님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 굳이 40년이 필요 없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충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에게 허락했을까? 그 가치관과 세관이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출애굽한 그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사람들과 20세 미만의 사람들을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 가치관 생활을 변화시켜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갈라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가치관 생활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에서 40년의 삶 가운데 신기하게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했어요. 만나의 영어적 표현은 재미있어요.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들은 매일처럼 매일같이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서로 이게 뭐요? 나도 모르겠는데 What is this? 이게 뭐야? 잘 모르겠는데 뭔지도 모르고 40년 동안 먹게 하신 것이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뚜렷하게 알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만나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에어커튼을 쳐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는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비록 광야의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전부 다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으셨어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